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팬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3. 두 번의 시간은 Follow me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주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Deny yourself, 그 다음에 Come and die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재밌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여러 말들 중에 기억나는 말들이 있었을까요? 뼈 때리는 말이라는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뼈를 어떻게 때리는지, 그만큼 뼛속까지 전율했다. 그 의미는 나에게 정말 깊숙이 침투할 정도의 강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에게 뼈 때리는 말씀은 무엇이었고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한 기사를 보니까요, 뼈 때리는 현실 명언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정말 뼛속을 때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놓친 건 딴 놈이 잡는다. 아니, 따라는 하시고 은혜를 갚으려거든 돈으로 갚아라. 정말 뼈 때리지 않습니까? 살이 살을 낳는다.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못생겨서 생긴대요. 누구 보고 들으라고 얘기인지. 지루한 유머는 심각한 죄다. 비밀은 셋 중 둘이 죽었을 때만 지킬 수 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안 자면 졸리다. 바보들의 큰 문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런 정말 현실적인 명언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귀한 명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글귀였습니다. 예전 생각 너무 하지 마. 사랑도 사업도 도박도 그놈의 본전 생각 때문에 항상 망한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다음 결과는 처절한 패망이다 라고 타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뼈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본전 생각하다가 처절하게 패망한다라는 글귀가 어느 타짜분의 한 말이지만 오늘날 저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중유골이라는 말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담언미중이라는 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언미중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말을 담언미중이라고 합니다. 언중유골을 어떻게 보면 애둘러서 하는 말이라면은 담언미중은 정확하게 직언을 하는 거죠. 설교는요, 언중유골식 설교가 있고요, 담언미중식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저는 어떤 유형의 설교자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가급적 담언미중으로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막 던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직언을 들을 때 상처를 받고 속도 상하고 서운한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언중유골식 말도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새로움을 주지만 더뎌요.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언중유골식 화법이 필요하고 담언미중식 화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고 싶어요. 크게 말하면 설교는 선포식 설교가 있고 설명식 설교가 있습니다. 선포는 사람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만 증거하는 선지자적 설교죠. 설명은 예수님과 같이 티칭 스타일입니다.
바울과 같이 티칭 스타일로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따져주고 이해를 돕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 경험과 명언들, 또 어떤 분들은 띵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띵언들을 듣고 그것을 결국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습니까? 만들었다면은요, 2023년은 뭔가 많은 결산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글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카일 아이들먼의 책 맨 뒷부분의 파트 2와 파트 3 부분을 조금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언중유골식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은 담원미중식으로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뼈를 때리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세례자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중에 어린 제자였죠. 그는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자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반드시 증인은 선서를 하죠. 그리고 그 선서 중에 내가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처당한 벌을 받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내가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던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증언들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증언들을 해 오셨습니까? 또 어떠한 증언들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증언의 가장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9번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24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2023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준비했나라고 설교를 따져보니까 새벽 예배가 우리는 토요일 날만 하지 않으니까 6일을 설교합니다. 제가. 그리고 수요 설교, 금요 설교, 그리고 주일 오전 설교, 주일 오후, 일주일에 10번을 설교를 합니다. 뭐 새벽 설교는 10분, 15분 내에 끝났는데 나머지 설교는 그래도 30분 이상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10번의 설교를 365일로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설교를 한 횟수만 따져도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또 여러 가지 특강과 세미나를 또 헤아려 보면은 뭐 엄청난 300회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의 마음과 같이 증인의 마음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증거를 가지고 정말 확실히 내가 전했는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한 주간 동안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임재 안에 정말 충만할 때는요, 한 구절만 봐도 설교가 막 줄줄줄줄 써집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답답함과 뭔가 분노가 있을 때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설교가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그럼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 앞길과 내 인생길과 이 하나님의 증언된 말씀을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제목을 지을 때 새벽에 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가 그 본문을 생각하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제목과 지혜를 주셔요. 이 20살 때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나고 30살 때 부딪혔던 그런 제목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길게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되고 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조금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이거는 문학적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딱 3년 행했는데 어떻게 어떤 찬송가는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과장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남성들보다는 여성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막 얘기를 하면요, 뭐랄까요, 막 과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남자분들은 얘기해도 네, 집에 가서 놀래요. 집에 가서 놀라지 말고 지금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충청도같이 집에 가서 목사님 그 얘기 재밌었다고 하하하하 왜 그러세요 정말. 지금 웃으라고요. 우리 분은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지 과장법을 써가면서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요한이 약간의 조금 선을 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으니까요, 읽어보고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요 딱 두 가지 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담중 미중이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슴에 뼈로 새기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가장 행복한 부르심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는 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것을 듣고 우리는 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는 더 이상 노력형 인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완료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거기에서 딱 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이후로부터 정말 굵직굵직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말을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뼈가 아플 정도로, 뼈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가슴이 너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부딪힐 때 다시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면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4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나를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이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아무든지예요. 제가 젊었을 때 비즈니스를 하며 세일즈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다녔었는데 한 28년 차 되는 세일즈맨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잘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좀 이 젊은이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0년 차 되시는 그 베테랑 세일즈맨이 저에게 이제 1년 차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열정으로 불 속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20대 중반에 들었던 그 얘기가 지금까지 저에게 뼈 때리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물었죠. 그러면 아무든지에서 그 아무든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다 드릴 수 없지만 나는 이 물건을 팔려기 위해서 사돈의 8천까지 다녔고 심지어는 장례식장까지도 갔었다네.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 준비를 해라.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관계의 깊이와 농도가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팬은 그렇게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제자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자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올 수 없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아무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찬양하면 되지라고 자기도 아무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초대의 대상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부인을 하고 오셨습니까? 무엇에 대한 거절을 하고 오셨습니까? 무엇에 대한 절제를 하고 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숨겨진 얼룩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얼룩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얼룩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숨겼던 나의 여러 얼룩들을 상대방이 알까봐, 들춰낼까봐 전전긍긍하기가 바쁘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만 해도 공고를, 즉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인문계 나오고 좋은 4년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서울에 인서울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정말 어디 가서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강박강면에 빠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것이 나에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줄기가 되고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자꾸 드러내는 것을 부인했죠. 나 아니라고. 그리고 되게 유식한 척 하고 싶고 똑똑한 척 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숨겨왔던 여러 얼룩들을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얼굴 자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내 자격이 없다라고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초대장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은 원래 초대장에 없을 거야, 내 이름은 삭제되었을 거야, 그러면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살아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얼룩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가 어느 지파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영적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렇다면 마태의 부모님은 영적 제사장이었을 경우가 높습니다. 귀한 아들을 낳는데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큽니다. 우리 마태 꼭 커서 목사가 되렴, 꼭 전도자가 되렴, 꼭 선교사가 되렴, 우리 레위 지파 이 영적 가문에 네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부모의 기대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스트레스 받지만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공부를 해도 이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도 자꾸만 떨어집니다. 재수를 합니다. 삼수를 합니다. 사수까지 했는데도 자꾸만 이 랍비에 떨어집니다. 야, 나는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에게 저 멀리서 강력한 유혹의 손짓이 옵니다. 로마에 붙어라. 로마에 길을 서라. 줄을 잘 서면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에휴, 난 공부도 못해. 난 그렇다고 뭐 뒤따라오는 것도 없어. 이 마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적 제사장의 부모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인 길을 걸어가기를 다 포기하고 그는 다른 것을 도전합니다. 그가 택한 직업은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상대방의 피와 고혈을 짜내서 그것을 세금을 뜯어서 고리대금을 업해서 나라에 바치고 거기에서 남는 떨거지를 자기가 받는 것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처음 이 마태가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도 이제 명함 하나 받들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을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자신을 합리합니다. 누가 안 해봤습니까? 나도 노력했습니다. 도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낙방이 되고 자꾸 떨어지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엄마도 이제 포기하시고 아빠도 이제 노세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 길을 내가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에게 꼬리표가 붙습니다. 넌 매국노야. 넌 매국노야. 겉으로는 화려한 부와 명예가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아무도 세리자 마태를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마태 앞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고대 유대 문헌을 보면은요, 절대로 랍비가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거부권은 랍비에게 있는 것이지 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랍비를 쫓아다녀서 나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승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마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내 속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누군가의 부르심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셨다면 잘 오신 것입니다. 마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거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은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얼룩을 그대로 두면은요, 그것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를 묵상하고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 마태의 그 얼룩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자신의 인생의 얼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얼룩이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 만나니 변화되었다. 나 같은 공고 졸업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지혜 주고 은혜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됐다.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높이는 영적인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얼룩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요, 이혼의 경력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왔으면은요, 주님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님이 손 먼저 내밀어 주실 때 우리는요 덥석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 이전에 전과자였든 불륜이었든 술 주정뱅이든 마약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위선자든 노 프라브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어떠한 과거의 문제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지를 보나마나 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정말 불로 잘 연단된 정말 날카로운 명검이 되는 것처럼 진짜 명검은요
칼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칼집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검을 잘 품을 수 있는 칼집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칼집이 되어서 날카로운 인생, 정말 뾰족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때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타는 사랑이 일어나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불타는 사랑을 했죠. 저희 아내는 저 천호동 끝자락에 살고 저는 저 인천 끝자락에 살고 끝과 끝에서 고속도로를 침대 삼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못하겠다 나 이거. 그러니 우리 빨리 살자. 프로포즈가 멋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에게 사랑에 빠진 저에게 은혜를 주셨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던 연애담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끝없이 나를 향한 사랑 편지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라는 소리 한두 번 들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너 또 교회 가니? 야, 너 지난번 주에 갔는데 또 가니? 야, 너 진짜 예수에 미쳤구나. 여러분들은 다 표정을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표정이네요. 그 정도는 들어봐야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인천교회는 앞으로도 예수에 완전히 미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저기 자기 밭을 가지고서는 땅을 파라고 일구라고 하죠. 삽과 곡괭이를 들고 갑니다. 부지런히 땅을 파는데 아니 웬걸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보물상자가 나타나고, 정말 뭐라 그럴까, 요즘으로 말하면 금덩이가 나타났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 종이요, 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싹 덮어놨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사버립니다. 주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곳에 보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땅을 파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성원 씨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멘붕이 와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예수에 미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인 제가 봐도 두 분은 교회에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에 미친 것 같아요. 다른 거는요 다 상관, 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교회에 미쳐 있어요. 그런데 그 덕에 제가 합격했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보화를 발견하면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부를 다 드리서라도 여러분들 그걸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종이요 그 땅을 파다가 이러지 않았을까. 딱 땅을 파는데 뭐가 꽝 소리가 나는 거죠. 아이 돌덩이인 줄 알았지만 가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럴스 이럴 수가. 나에게 이런 잭팟이 터졌다니. 아마 기분이 째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종이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말했죠. 자녀들에게 내가 금광을 발견했다. 빨리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는 저걸 사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남편이 역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환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저주와 때로는 아주 온갖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 속삭입니다. 안 될 걸, 되지 않을 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불타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또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 예배와 시간과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좋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거절과 거부감이 생기죠. 한 청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지혜로운 분, 정말 놀라운 분, 사랑이 많은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야, 예수님 믿을만 하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속해 주셨죠? 그러면은요, 당신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도망가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누구나 될 수 있겠지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카일 아이들만 저자는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예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물질과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안 하더라도 산과 땅과 돌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요 나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은요 결국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능력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2024년도에는 예수 미쳤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근사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 근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쫓기가 어렵습니다. 진짜를 가지려면요 때로는 나쁜 짓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가지고 싶고 세상도 가지고 싶다가 여러분들 결국은 두 개 다 놓칠 수가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심지어 자신의 존재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부인하십시오 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조항이 없습니다. 꼼수나 자신에게 어떤 영역만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를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좁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남겨진 그 자리가 어떤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만 있겠다, 스티그마, 흔적만이 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볼 마크가 있다면은요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과 형벌과 고문과 정말 처형의 도구였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종 TV를 보면은 기독교 크리스찬들,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배우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배역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혔는데, 한 배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역이 갑자기 확 줄어들더라고, 안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배역이 한정되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여러분 당장 떠나십시오. 불편한 십자가의 진리를 외치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당장 돌아서십시오. 불편한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당장 돌아서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인천은ion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와서 죽으라.
정말 충격적인 마지막 호소와 같은 부르심입니다. 찬송가 440장을 보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가사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버려도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두운 군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는 어디든 가겠다라는 찬송가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찬양 누구든지 부를 수 있지만 아무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죠. 옛날에 신학생들에게 꼭 졸업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아골 골짜기라도 나는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분들 다 어디 계신지요? 시골에 산촌에 목사가 없어서 목사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20대 때 젊은 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원망 섞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틈도 없고 심지어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하실 모니터를 보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자리가 남아 돌아요. 하나님, 남아 도는데 왜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남아 도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 교회 목사가 죽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죽더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죽더라고요.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의 3단봉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또 고 조용기 목사님은 날마다 5시간씩 기도한다. 또한 이 방석을 눈물로 적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우습게 들렸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은 내 편하라고 만든 십자가가 정말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제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선택하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각오하십시오. 환난과 핍박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들이 저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혹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의 미친 자를 통해서 그 가족과 가문과 그 친인척들을 다 예수 믿는 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간다라는 것은 정말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든지 할 수 없죠.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 화장실 청소를 1년을 했다고.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런데 거절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못 참아내면 내가 뭘 할 수 있으리요. 구준말 하지 않고 유일하게 1년 동안 한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목사들은 막 울그락불그락대고, 저는 밤 10시, 11시라도 가서 사역을 마치고 와서 청소를 하고 갔어요. 왜냐? 이것도 못 참아내고 이것도 못 이겨내면 내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일부만 드리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콩알만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팬들은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더기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탐욕을 야망이라고 생각하며 정당하게 살아갑니다. 저 역시 왜 안 그렇겠습니까? 큰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있으면 그래도 확률상 얼마나 교만한 생각과 야망과 야욕이 제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 제가 정말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서 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알고 어디든지 나를 이끌면 가겠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디든지 우리 인천은행교회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만이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인은 누굽니까?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글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는 지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했던 월리엄 보덴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25살에 선교의 큰 꿈을 꾸고 나아갔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성경책 속에서 내 인생의 세 문장인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후일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는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명문대 졸업생이었고 예일대학과 프리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 이슬처럼 사라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예일대학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기도 모임이 1000개의 모임과 조직이 생겼고 영적 부흥으로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윌리엄 보든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일어나는 수천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일어났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문을 찾다가 읽어보면서 진정한 제자는 내가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많은 것들 열매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남긴 것도 없고 내가 드러나는 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든지가 되고자 간다면 주님은 그 아무든지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고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충만의 축복의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한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나이가 차고 이제 끝을 맺으면은요 뭔가 이렇게 해놓은 게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선교사님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셨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끝까지 예수님 붙잡았는데 그런데 내가 붙잡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죠. 오늘 이 책을 마치고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좀 결단하고 결심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질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금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작정과 결단과 결심의 문제지 저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자로 섬기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결심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는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뒤에 뭔가를 기다리다가는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 남모를 죄를 고백하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이 바로 시작해야 할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서 지금 회개할 수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은혜 받을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